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부므로 그 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과 이스라엘에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24장 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홉째 해라고 할 때는 이게 뭐를 말하냐면은 시드기야 9년을 말하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연호를 쓸 때 뭐 광무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이 등극을 하면 그때로부터 1년, 2년, 무슨 왕 1년, 무슨 왕 2년 이렇게 한 것처럼 시드기야 9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은 588년이에요.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해 10월 10일인데요.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 날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그 날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군대가 여기저기 치면서 이제 유다 땅을 향하여 점점점 진군에 들어오다가 드디어 9년 10월 10일 날 BC 588년 10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 군대 앞에 다 보이게 된 것이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동안 성 안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시드기야 왕에게 외치고 제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그 시간이 회개의 시간도 지나니까 그제는 이제 바벨론에게 차라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나라가 그래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직도 예레미야의 말을 시드기야는 귀로 안 듣고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로 그날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제 2절에 인자에 넣은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반역한 예루살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마를 걸어라.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 어깨고기 이런 좋은 고른 뼈들을 가득히 담고, 그 다음에 가마 밑에 나무를 놓고 잘 삶 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이 가마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받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성경에서 그 성은 거룩한 성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이 처녀와 같은, 그런 신부와 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근데 이 거룩한 성이 이제 가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죠? 여기에 보면은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넓적다리, 어깨고기 그 모든 덩어리를 다 집어넣고 삶으라 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은 가마가 되고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이 양고기처럼 물에다 푹푹 삶아버린 그런 양고기처럼 무르도록, 뼈가 타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서 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이 쫄아들고 또 뼈가 타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 흘린 성,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 가마가 무슨 가마였냐면은 녹슨 가마예요. 그 안에 녹이 쓸었는데, 이 녹이 쓸었는데 여기다가 물을 넣고 고기를 삶아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와 녹이 함께 뒤섞여서 먹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없는 고기.
이 고기를 한 덩이 한 덩이 다 꺼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 녹슨 가마와 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을 떼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완전히 전멸되도록 하나님께서 뜨거운 환란이 이제 임하는데,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녹이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건져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성읍을 점령하면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그 성읍이 반역을 못하도록 그 성읍 사람들 중에 몇몇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죽음을 통해서 반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경고로 그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면 제비 뽑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고 이럴 것도 없이 더 이상 고기로서의 역할, 고기가 이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는 고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녹슨 가마가 되었는가? 여러분, 뭐든지 녹이 슬면 그 물건은 기능을 상실합니다. 자동차도 녹이 슬면 운전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녹이 슬면 더 이상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기능이 상실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그런 성.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대단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세상에 화려한 도시도 아니고, 그러나 그 도시의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도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언덕 위에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으로서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언덕 위의 도시로 세운 그 밝은 땅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이 슬었대요. 녹이 슬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녹이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녹이 쓸기 전에 이 깨끗하게 이렇게 늘 우리가 이거를 잘 보관하면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티끌이 있으면 닦아내고, 또 물기가 있으면 걷어내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 묻었거나, 또 화로에서 이게 그 그릇을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음식을 하고 나면은 그걸 깨끗이 닦아놓으면은, 그러면은 녹이 슬지 않죠. 그냥 기름 발라놓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서 정말로 무슨 완벽하지도 않죠. 물론 흠이 있죠. 그러나 흠이 있을지라도 그때그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제가 있고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여, 우리 도시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민족, 이렇게 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 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세워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또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라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셨으면은 제사는 딱 한 번밖에 안 드리겠죠. 그런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성전을 열어놓으시고, 또 항상 상번제, 또 각 절기의 제사, 안식일, 수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 근데 어찌하여 예루살렘은 녹이 쓸어버립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그 종교적인 이 제사 제도도 더 이상 가슴을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회개. 그러므로 그 안에 같이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회개도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 자체가 녹이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녹 쓸어버리고 녹을 다 먹어버린 그런 쓸 수 없는 그런 백성들. 한 사회가
한 도시와 사회가 녹이 슬었다면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정치 어떻다는 거예요? 정치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왕도 거기에 고관들도 자기의 기능에서 상실되어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더 이상 쓸모없고, 그 다음에 종교, 대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또 율법학자, 이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미 타락해서 그들도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다 녹슬어 버렸으니까. 또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져서 법치주의로 가고 사람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법이 무너져 버렸어요. 법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의 법이 이거를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난립니까?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좋은 법들, 또 보완하면 되는 법들을 이제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러한 악한 정부, 이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어때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와 같죠. 법을 바꿔버려서 나라가 다른 가치를 따라가게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사단에 경도되어 가지고 그리로 가고 있는 이 땅. 문화는 어떻겠어요?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이 모든 분야들이 자기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될 이러한 그 법이나 이런 모든 사회 제도가 더 이상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일이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고 떳떳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이 분명히 멸망받을 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뭐 더럽고 뭐 온갖 음란과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일들을 자기들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하느니라. 이제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그 죄를 옳다, 우상 숭배하는 죄가 옳다, 음행하는 죄가 옳다, 인터넷이나 TV나 그런 거를 보면서 음행을 즐기는 죄가 그게 뭐냐,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면 하는 거지 하면서 그게 옳다, 그거를 장사로 만들어버리고 비즈니스의 큰 사업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장려해주고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은 인권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말 못하게 만들고 체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변질된 것이죠. 우리가 이미 봤던 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정말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이 백성들과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든 죄들,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들, 이간을 그치고 재물을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이웃의 아내를 가증하게 만들고 욕되게 하고 그 가운데 피를 흘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찌꺼기가 되고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섭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눈이 가려지고 안식일을 심지어 제사장들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너진 이 사회에 대하여 그 기능이 마비되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냥 뒀을지도 모르죠. 그냥 두겠죠. 왜요? 그 도시는 그 도시대로 그 도시에게 거룩을 요구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다르죠. 예루살렘. 사회적 시스템, 이 세상의 그런 시스템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요,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자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사회가. 그 사회와 그 도시 안에 있으면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롯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그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것이 도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도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악하다 할 때 도덕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때 이거는 마귀와 함께 가는 거죠. 영적인 거죠. 사단에게 의하여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그 내면에서부터 오는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거예요. 그 자체가 디스토어돼서 다 왜곡되어 버려서 그게 언제부터요? 어린이들부터. 이제는 어린 아이에게까지 그게 내려갔어요. 오늘날 학교의 공교육 다 무너져서 정말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치원의 애들까지도 호주 사회가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부 가정에 대해서 남자 여자 이런 것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이 사회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면은 벌써 법으로 제재해가지고 국법을, 나라의 법을 어긴 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회가 받을 형벌이 어떤 걸까요? 어린 아이에게까지 그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해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딜레이 되다가 드디어 노아에게 그 끝날이 드디어 오늘 일어났다. 그 끝날이 드디어 이 시대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늦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끝날 어느 하루가 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끝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인 것처럼 이 땅의 심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그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마치 기독교 사회 교회들이 다문화를 인정하고 타종교를 다 용납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 거룩해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예수님 피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배반한 그러한 이 도시, 그러한 이 사회,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교회, 이것이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순결이 상실될 때 교회는 무너지고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죠? 교회가 다종교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결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혼한 신부. 정혼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인 교회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과 언약을 맺으며 다른 것과 사귈 수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다른 신랑을 그들과 함께 놀며 하하거리며 그들도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음행이죠.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이외에 우리의 신랑은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뻐하는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울지 말아라.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초상집 음식도 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웬일이냐고 물으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많아요. 눈물도 흘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그냥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서로 두려운 가운데 바라볼 뿐이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지만 에스겔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가정으로 택하셔서 에스겔의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슬픔과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그들도 느끼라고. 그런데 에스겔은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데 그거를 통해서 에스겔은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면서 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에스겔이 직접 체험해 가면서 에스겔의 아내는 죽어가는 예루살렘의 그 고통을 에스겔의 아내는 자기가 몸소 체험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에스겔을 혼자 부른 게 아니라 에스겔 아내도 바로 같은 사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선지자의 가정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에스겔을 신실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걸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 아이고 어떻게 에스겔 가지고 저렇게 저분 저렇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그의 아픔에 대하여 동참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겔이 무슨 죄가 있나? 에스겔이 저 사람이 뭔 심각한 죄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주의 종이 무슨 잘못이 있나 보네. 선지자,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저 가정은 저렇게 됐지. 여러분 에스겔이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목회자들의 가정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 자녀들까지도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목회자로서의 가정은 그 사명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과 그 아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저기 무슨 죄를 졌으니까 저러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행과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불행이고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가정 어떻습니까? 에스겔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의 가정의 어려운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향한? 성도들에게 향한, 세상에 향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종들마저도, 그 가정마저도 이런 고통을 받는데 하물며 신실하지 않은 백성들, 하물며 신실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그 악한 그런 장로들과 그런 백성들은 얼마나 더 큰 죄악을 형벌을 받을 것인가. 그들이 남들의 불행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잘못이지, 그 가정에 문제 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마저도,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마저도 저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을, 그거를 남들을 비난하는 일로 바꾸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어떤 선교사는요, 자기 아내가 여기서 죽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봐요.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여기 와서 아내가 죽고 또는 자기 자식들이 죽어요. 자기 아내와 자식이 죽고 또 자기 몸이 상함을 받고 이럴 때 그거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지 않느냐면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바라본다니까요. 남을. 선교사들의 가정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처럼 거짓말 잘하고 술 먹고 노래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사회가 멸망을 받을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이러한 그 어려운 불행, 이런 고통스러운 이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스겔의 가정도 함께 목회자 가정으로서 하나님 부르셔서 그 고난의 사역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이 시드니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은 신실하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그들의 가정이 그래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갈 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왜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걸 보여줄까요? 왜 그들의 어려운 문제와 이런 것들을 왜 내가 나에게 보여줄까요? 그걸 통해서 누구 좀 보라고요? 날 좀 보라고.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날 좀, 그 가정은 주님의 종이 메시지로 사용하는 가정이에요. 그 자녀들은 주님의 종의 가정들의 자녀와 아내는 메시지로 사용한다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아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그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교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도 잘못하면 저 가정이 저렇게 됐는데 나도 잘못하면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구나,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성경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개인으로도 불렀지만 뭐로도 불러요? 가정으로도 불렀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은 다 제사장 가정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가정이죠. 아내와 남편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인가 때문에 가정이 한 믿음으로 뭉쳐있고 한 사랑으로 뭉쳐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공동 미션, 공동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아내와 동거하면서 그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홀로 이어받을 게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도 함께 받을 거예요. 우리 가정의 아내가 잘 도와줘서, 남편이 잘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사역을 이뤘다면 아내 혼자 상 받겠습니까? 남편 혼자 상 받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소중히 여겨주고 같은 공동적인 운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존재, 그게 가정이죠. 남편이 못 따라온다고 의그 못 따라와 하면서 발로 걷어차거나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멸시하면 그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아내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자기의 갈비뼈고 자기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니 어렵고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함께 가줘야 되죠. 늦더라도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늦더라도 함께 가고 어려워도 함께 같이 쓰다듬어 가면서 함께 공동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는 가정, 함께 걸어가는 자녀들, 에스겔 가정이 함께 사역을 하는 것, 아내가 목숨을 잃어가며 메시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각 가정들이 제사장으로서 함께 유업을 받을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교회도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가야 할 공동적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한 공동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쓰다듬어 가면서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고 뭐라고 하지 말고 다 보다듬고 또 못 따라오는 사람은 우리가 늦게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좀 늦게 가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로 작정된 시간,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온 가정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참으로 이제 이 익은 곡식을 거둘 그날까지 함께 한 가정으로 한 믿음으로 에스겔의 가정처럼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